34절 말씀, 오늘 금요일 큐티인데요. 너무 파워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리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악질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 왕, 그래도 선한 왕인데 이 두 사람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왕이었는데 그 삶 가운데 악을 허용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작은 일인데 그게 뭐냐면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혼인을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은 선교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근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한 2년 있다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길랏 라못 그 성들이 우리의 것이니까 전쟁하러 갈 때 같이 연합해서 가자. 근데 남유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말씀도 사랑하고 너무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줬어요. 성도 여러 개 짓고 경제적인 축복도 있고 군사도 138만인가요? 118만인가? 엄청나게 많게끔 축복해 줬어요. 군사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여호사밧 군대와 연합해서 싸우려고 했는데 예언자들을 동원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러죠.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어보자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예언자 400명을 놓고서 예언하라고 했더니 다 거짓말로 예언해요. 싸워서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한 번만 더 물을 사람이 없냐 했더니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나에게 맨날 나쁜 예언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들어봅시다. 요청해 봅시다. 그래서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 패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언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을 향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한 인도함을 받을 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크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결혼하고 싶습니까? 네, 결혼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묻고만 있죠. 결혼하고 싶습니까? 기도하라. 오래 살고 싶습니까? 기도하라. 병이 났습니까?
기도하라.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게 아주 절묘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당시는 잘 몰라요. 먼 날 돌이켜보니까 누군가는 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와요. 막.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자, 28절에 보면 길랏 나무수로 올라갑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리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굉장히 약았어요. 그래서 변장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인데 한강이처럼 변장을 한 거예요. 추리닝 입고 쓰리빠 신고 이렇게 그냥 평민으로 전쟁터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왕인 줄 모르게. 그럼 왕복을 입은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이렇게 아합이 그렇게 꼬셔서 남유다의 그 왕위를 꼬셔가지고 전쟁터로 데려온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머리를 굴려가지고 치밀한 인간적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계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세요. 아람 왕이 놀라운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작은 자, 큰 자 싸우지 말고 오직 누구랑 싸우라고요?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님의 세교회라는 연적 전쟁이 일어났더니 그 마귀가 작전을 하는 거예요. 야, 저기 작은 폴이나 저 고운 별, 예찬이 이런 애들 건드리지 말고 담임 목사 죽여라고.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되면 이 왕만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던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아합왕이 좀 듣고 나서 변장을 하면 좋은데 이미 그것을 다 간파하고 변장을 딱 하고 나서 인간적인 머리가 돌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빠른 거예요. 뭐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가서 다 알아보고 다 해보는 거죠. 인간적인 계략을 다 짜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거만 딱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계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계략을 어떻게 아람 왕이 알았는지 왕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죽어야 될 환경으로 지금 몰고 가잖아요. 그렇죠.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놀라운 이 반전이 일어난다. 같이 읽읍시다. 병거의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봤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착각을 한 적입니다. 이 지금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아합 왕은 어디 갔어요? 변장을 한 거예요. 변장을.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뭘로 질렀겠습니까? 영미야 그랬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주여를 부른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입니까? 딱 왕이 되자마자 모든 산당과 아세라 상 다 제거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았는데 상당히 많이 제거했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많이 제거했습니다. 이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 그리고 나서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네에다가 다 뭐 과천 그리고 저 전주 모든 동네에다가 어떻게 보면 성 속에다가 성경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여호사밧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경건의 말씀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삶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 말씀의 영적인 이 말씀들을 놓치게 되면 영적 민감도가 떨어져요. 근데 말씀을 매일 먹고 기도하면 주님과 이 플러그, 이 전기 코드를 영적으로 딱 꽂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스마트폰으로 우리 영적인 감각들을 다 일러주세요. 이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 이렇게 다 일러주세요. 근데 배터리가 다 나가면, 영적 플러그가 딱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안에는 그런 경건의 능력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도우시며 그 불순종의 현장에서도 죽으려고 하니까 아버지 주의하니까 도우시며 군인들을 감동해서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심지어 불순종의 현장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와야 될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호와께 묻고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묻고 또 묻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400명이 나타나서 강남에 있는 400사람들이 와서 그 길이 맞아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해도 또 묻고 또 묻고 1000명이 A 길로 가는 길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A 길이 아니라 B 길로 가야 된다고 만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가장 먼저 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무기인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죠. 30분이나 1시간 떼어서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게 되면요. 하루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집중할 수 있는 마음들을 다 주세요.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다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반드시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죄가 죽게 되죠. 그러나 죄는 우리의 기도를 죽여버려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죄가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죄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파워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본문 이후에 이 아람 군대하고 모압 군대, 이 군대들이 모아가지고 또 이 남유다를 칩니다. 그때에도 여호사밧이 희석이, 희원이 다 불러, 어린아이들까지 할아버지 다 불러서 뭐 하냐면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거기 보면 20장 30절에 보면 이제 막 이 여호사밧이 월화까지 나가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기까지 안 나가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셨나니 12절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하야시엘에게 임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하면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 찬송을 불러요. 오늘 보라성 가사가 어디 갔네요. 와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이 찬송을 부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저 적군들 암몬, 모압, 세일산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싸워버려요. 서로 싸우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를 뿐이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해요.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작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새 무리가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 눈먼 소경이 예수님께 그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소원이 뭐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불쌍히 여기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늘 그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이제 스몰 그룹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도 우리 성도들 스몰 그룹 사이에서 좀 우리의 나눔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나누지는 못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가지고 스몰 그룹 속에서 삶을 잘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좀 소그룹 내에서 정말 진실한 그런 나눔들이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 많이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니까 저를 그 수련회 그 우리들 교회 그 컨퍼런스를 참여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가장 그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죄 다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는지 거의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사람인가를 2개만 써보라면 금방 1초 내에 써서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배웠어요, 제가. 죄를 깊이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이 죄의 문제, 연약한 문제, 더러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제들 속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 자신들은 그런 것들을 숨기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는 거 숨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야동 보는 것도 숨깁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숨깁니다. 술 마시는 것도 숨깁니다. 우리가 악하고 죄를 범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적재적소에서 그런 영적인 곳에 눈을 뜨도록 저를 그곳에 가서 훈련을 시켰는데, 저도 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서 강단 기도하면서 3가지를 봤어요. 근데 평상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죄들이었어요. 첫 번째 죄가 뭐였냐면, 저는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특히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막. 이 청년들은 직설법이 아주 강하잖아요. 특히 뭐 박지희 전사 이런 사람들은 열받으면 그냥 그대로 받거든요. 그냥 그대로 해버려요, 말을. 근데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회 이 개척 이제 5년이 지나가는데 4년 전까지는 제가 늘 변명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지적할 때마다 늘 변명했어요. 뒤집어 보면 뭐예요?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허물이 있잖아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그걸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네, 우리 은혜가 참 잘해요. 저 박사예요. 아, 목사라고 그랬나요? 저 박사예요, 박사. 늘 얘기하지만 박사들은 병이 있다. 우리 백경원 집사나 병이 있어요. 이 병이 뭐냐면 늘 그랬잖아요. PhD, 퍼머넌트, 영원히 헤드, 머리, D, PhD, D가 이제 닥트인데 데미지. 우리는 머리가 데미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삐딱하게 보는 게 우리의 정상이에요. 박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이 큰 죄예요. 세 번째는 정말 창피한데 그래도 고백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는 마음이 저는 별로 없어요.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목회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훈련시키게 하시고 나를 다시 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도와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것. 이 모든 결정판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은 기도로 오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32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는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여기 보면 이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또 단어가 중요한데 무심코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활을 당겼는데 아합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34절의 끝자락에 보면 뭐라고 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지금 누가 죽였어요? 한 사람이 죽였어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 화살은 누구의 화살입니까? 하나님의 화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무심코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우연이라고 그래요. 한번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100만 대군의 전쟁터가 있는데 이 아합 왕은 변장을 했어요. 왕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무도 못 찾아요. 근데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잖아요. 하나님이 화살을 당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섭리해 가실 때 우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고 무심코고 우연이지만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장을 하고 인간적인 계략을 쓰고 그 왕을 끌어들이고 이스라엘 왕이 죽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그 왕복을 잊게 하고 이 모든 계략을 다 짰지만 한 사람,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이 전쟁터에 나와서 무심코 한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로 인해서 섭리해 가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갔습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아하, 라합의 집에 가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정보가 있었나요? 무심코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가서 그 배우자를,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라고 보냅니다. 종이 가서 무심코 우물에 앉아서 물을 떠먹는데 누가 나옵니까?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섭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섭리. 무심코 간 우물가. 그 우물가에서 물을 먹는 그 종.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연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가서 세미나를 들을 마음이 없어요. 내 교회도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라고 여러 경로로 말씀하셨는데, 주일날 아침에 저에게 우편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그 우편물이 저에게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정주영 자매 이치원 형제의 와이프 이름으로 왔는데, 당연히 교회에서 왔으니까, 교회로 왔으니까 내 건 줄 알고 열어보니까 정주영 자매의 거예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우리들 교회 팜플렛인데 딱 열자마자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그날이 데드라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회비도 엄청 비싸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딸이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전화를 해서 딱 해서 그날 모든 게 딱 끝났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무심코 정주영 자매는 그 팜플렛을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주소를 썼는데, 보내는 사람이 무심코 그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영국에 있었고 저희 아내는 미국에 있었잖아요. 저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선보러 미국까지 갔는데 그것도 안 되고 무심코 그 잠자는 숙박이 선교사님들 숙소였어요. 전혀 계획된 곳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아는 집에 자기로 했는데 너무 감기에 걸려가지고 집에 갔더니 너무 조그맣고 너무 좀 쉬기가 힘들어서 그냥 숙소를 하나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무심코 간 곳이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숙소였고, 무심코 식당에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도 받지만, 내가 무심코 진짜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합시다. 기도를 여러분 시간들 삶 속에서 하고 있나요? 그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와야 돼. 기도. 무시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이 모임을 가야 됩니까? 무시로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이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플러스 무심코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배우자를 만났더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한번 찍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 무심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좀 꺼주실래요?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